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이 말씀을 공독하기 전에 먼저 민수기 10장 35절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예히 비네스와 바요멜 모세 쿠마 아바의 아이가 무체오에네카 베아누스 데사야카 미카나카 여호와를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드시고 주를 명하도록 우리 앞에 서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은 다 떠나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끝나고 공하며 푸른 깊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지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같이 하시고 어둠을 같이 하시라. 저녁에는 아침에 이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금창이 있어 물 가운데 다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창을 만드사 금창 아래 물과 금창의 물로 다니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금창을 하늘에 아침하시니라. 저희들이 아침에 이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명에서 흩어지고 빛이 들어가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질 하나님 아침하시고 우리를 갖다 아침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무것도 씻는 채소와 빛이 주기대로 씨가 들리는 나무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빛이 주기대로 씻는 채소와 빛이 주기대로 씨가 들리는 나무를 내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에 아침에 이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가문이 있어 주야를 알리라. 또 그 가문으로 하여 천주와 사시와 남자를 알리리라. 또 그 가문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을 아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가문을 만드사 큰 가문을 아주 중하게 하시고 작은 가문으로 밤을 중하게 하시며 또 벌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궁창에 땅이 빛을 하시며 주야를 중하게 하시고 또 하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에 아침에 이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새로 건설하라. 하나님의 궁창에 세례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눈물과 벌쳐서 건성에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물총에 불을 날리는 모든 소리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각하고 건설하라.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벽도 땅에 건설하라 하시니라. 저녁에 아침에 이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새벽을 그 종류대로 해 목적과 기는 것과 땅의 신선을 종류대로 해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신선을 그 종류대로 목적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름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 바다의 고기와 엉덩이 새와 육축과 땅과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건설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만하라. 배달이 가고 땅에 계시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시민의 시민의 모든 채소와 시간이 열리는 모든 물을 너희에게 주노니 올 시민들이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땅중의 모든 수와 생명에서 땅에 있는 모든 물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심음으로 주는 것이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아침에 이르는 셋째 날이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하리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르되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보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오늘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되게 일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이르게 하셨고 동작한 사람도 없어서 이르는 소리를 하셨고 같은 채소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끄끄에 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목에 좋은 나무가 하였으니 동산 가운데 되는 생명나무와 사람을 알리는 나무들이라. 강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가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늘이 보였으니 첫째
그 땅에 있는 전부이며 거기서는 베델리엄과 호암을 들었으며 둘째 땅에 있는 기후가 두 소금 땅에 들렸고 셋째 땅에 있는 히데게라 아스르 동편으로 보이며 넷째 땅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다스림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가라사대 항상 같은 남의 신랑을 내가 이기를 먹게 서로를 알게 하는 신랑을 먹지 말라 내가 너는 나를 전부 죽이게 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데 그를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벽에 일어나 정을 보시고 이것들을 계획을 이끌으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끌어가 그것을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주라 아담이 돈될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 갈비 뼈를 취하사 소금살을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갈비의 입에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가 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은 남자가 힘을 따라 그 아내가 행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이루치리라 아담과 아담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구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처음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과 같으세요 서로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르겠다 하고 구원할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들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떠나 자기들의 목이 부신 줄을 알고 너가는 이를 내고 친화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를 살아갈 때 동산에 들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담과 그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낮은 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느냐 가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을 거두가에 숨었나이다 가르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를 먹지 말라고 너를 너희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르되 하나님을 주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 여자 누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냐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에게 뱀이 끌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의 모든 짐승마다 모든 저주를 받아 그가 너가 정신으로 모르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로 숨어지게 하고 그의 옷을 여자로 숨어지게 하리니 여자의 옷을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크게 보아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걸었은즉 땅은 너를 위해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들을 수고하여 세상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적으로 너는 높이를 낼 것이라 왜 너를 것은 곁에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시험을 먹고 표정이 흙으로 들어가리니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입었으리라 너는 그에게 흙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나님께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사대의 어머니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취하여 그것을 지어 입히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가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소리를 들어 생명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떠나려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부리며 그의 공부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가 자기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들편 그룹들과 그룹들을 사이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장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 인자로 가인을 낳고 이들에가 여호와를 분명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나매 가인은 땅에서 사람을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째를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가인이 신을 안 드리라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제가 그의 다음은 그의 갈색을 가진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어찌 나를 되지 못하겠느냐. 설레지 않으면 죄가 그냥 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에게 있으나 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일어나니라. 그 죄의 뼈에 있을 때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그에게
내가 땅에서 나를 위대한 자가 되었으라. 우리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그렇지 않으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나를 치료하라 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피를 주사 만나는 모든 때문에 죽음을 믿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께 빼앗아 에덴을 이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이자의 얼굴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닷을 낳고 이닷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그 아내를 취하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마를 낳았으니 이는 장막에 거하며 6초 치는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내는 유바람이 그 손과 청소자는 무드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을 가리라 낳았으니 그는 털처럼 그냥 발걸음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의 아이들이 하나이었더라. 라멕의 아들들이 아바와 신라여 에리스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 얼마를 들으라. 나의 찬성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나의 연애는 우리 7배 중에 아벨을 위하여 우리 77배를 유가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하나님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나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들 씨를 주셨으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아담은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사를 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230세에 자기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와 930세를 환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2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와 912세를 환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논을 낳았고 게논을 낳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환수하고 죽었더라. 게논은 70세에 마하라를 낳았고 마하라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환수하고 죽었더라. 마하라를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고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환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환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환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가져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2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환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2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를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환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사람의 땅을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이신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일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딸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뱀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위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무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취하니 세상의 관용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끓이는 것이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항상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참여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어서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5절에서 43장 10절까지 말씀 42장 5절에서 43장 10절 제가 가지고 성경 구약의 1016페이지 되겠습니다. 42장 5절부터 43장 10절까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늘을 찬양하여 주시고 땅과 그 세상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같이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선지자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이
지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이를 밝히며 갇힌 자를 목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가르침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에 이르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천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하니 내 영광이 이르리라. 이제 내가 세월을 거하노라. 그에게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정을 받아가는데 왕님과 성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들과 이들 사람이 거하는 천막들은 소리를 보이라. 셀라의 거민들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하시며 전사같이 분당하여 외쳐 그에 부르시며 대대적으로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그에게 가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햇사람을 내리면서 기르시니 숨이 차서 힘이 흩어질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행복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돌로 서리게 하며 옷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성령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을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도를 인도하며 흑암을 가운데 공유되게 하며 그들을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들을 하여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하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위에 시기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기본이 다하리라. 너희 소경이라 가르치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람같이 기본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들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며 귀를 열릴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루심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의 교훈을 후회하며 준비하게 하셨으나 이들의 백성이 도전하며 칼질을 당하며 강불 속에 잡히며 무게 갇히도다. 노래가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칼질을 당하되 기도 조롱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정의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칼질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저히 복진 자가 누구냐? 여호와 아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더라. 백성들이 그들을 행치 아니하며 그 유독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냉전을 진노와 전쟁의 이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43장.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기다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노할 곤란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아무런 너에게 너를 치는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편하게 크지도 아니할 것이요 줄 것이 가르치도 못하리니 대단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이번에 너의 성령들로 구수한 생각을 너희 계시는 처음이다. 내가 너를 고백하고 준비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였은데 내가 생각을 줘 너를 받으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라. 여호와와 함께하게 백성을 불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소방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며 내가 국왕의 일을 부르며 남방의 일을 부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건강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천대를 부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으로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보였으며 운동들이 비켜하였으며 그들 중에 누가 그냥 이들이 가며 이전일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울창하게 하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인을 택함이 있느냐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느냐? 내가 그를 깨닫게 하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에게도 없으리라. 연이어서 요한복음 1장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작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자로 왔으니 곧 빛의 자리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리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참 믿고 세상에서 세상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를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맺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십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것을 가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베누후 요마로 슈바하나의 리베고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나아오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제목을 한글로 읽어보시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트 하사마이 베레 하아르츠. 드디어 토라 포션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5777년 유대력으로 우리 그 태양력으로는 2016년 말경에 왔죠. 2016년 12월 달에 왔는데 그 유대력으로는 가을절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나팔절부터 5777년이 됩니다. 근데 나팔절을 시작으로 5777년이 시작되는데 토라포션은 가을절기가 끝나 초막절의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이렇게 절기와 토라포션을 이렇게 맞춰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가을절기가 시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 나팔절은 아담 창조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유대적으로.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날이긴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지 않았으면 나팔절부터 10년 말씀이 아마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10일간 회개의 기간, 그래서 경외의 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또 회개하는 기간까지가 10일 기간으로 보고요. 그래서 완전히 처리돼서 가만 다시 그 에덴의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바로 이 7월 15일을 거쳐서 22일까지가 완성된다. 이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베레시트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이 단순, 집중,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 끝까지를 계속해서 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하프타라와 복음서와 또 시가서와 이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죠. 이 태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그 창조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초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다 말씀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가 무지함으로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시작 때부터 종말까지를 다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시행착오가 겪어가지고 동물희생제사도 있다가 또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서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래서 패하고 저래서 뭐 이렇게 해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의 그 시작때부터 이미 메시아 왕국을 계획하시고 시작했다. 그래서 베레스트의 베트자가 이게 집이라고 그랬죠. 집. 이것이 집은 결국 왕국이죠. 왕국.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되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메시아 왕국까지를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지금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다 말씀했다는 거죠. 태초가 이미 메시아 왕국까지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이미 옛적에 토라 속에,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록해 놓고, 그럼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요, 토라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태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뭔가 세상에서 추구하자는 것을 구했던 것이 이것이 내 뜻이라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란 단어, 그래서 기쁨,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이 기쁨의 단어가 에덴이잖아요.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뻐할 동산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기쁨의 나라, 에덴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의 나라,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이미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동산으로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내서 실제화시키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5장 2절을 읽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따바르라는 단어가 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말씀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러면 말씀은 곧 예수하라.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을, 이를 말씀으로, 말씀을 예수하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예수아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예수아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자, 그래서 구약 속에는 예수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속에 예수아가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이렇게만 되고 신약에 예수아 이렇게 된 것이죠. 실제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예수아는 계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숨겨졌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아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그 신랑 대신 예수아, 영원히 함께할 예수아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속에서, 토라 속에서 예수아를 찾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보면요, 이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아를 증거했어요. 다른 거 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옛 언약, 이 여호와 등장하는 옛 언약이 아니라, 바로 신약은 새 언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서 예수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새 언약인 거죠. 구약 속에 새 언약이 있고요, 신약 속에 옛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옛 언약인 것이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것이 미리 메시아 왕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감춰있던 보화, 그분이 바로 예수와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 속의 예수와를 날마다 살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르고 예수와 따르고 아니라 이 감춰져 있던 감춰 있던 비밀이 바로 예수한 것이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다바르는 단어가 약속, 언약, 격언, 교훈, 훈령, 말, 여호와의 말씀, 언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긴 합니다만, 결국은 다바르는 예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 그러면 만약에 예수와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신다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창세기 6장 8절 마지막 말씀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은 그 말씀 대신 예수와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환란 속에서 당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그 연약함이라면,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 토라가 안 되니까, 율법이 안 되니까 믿기만 하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믿음 속에 토라가 빠지니까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실제 대신 예수 앞에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한데 그분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킹제임스 흥정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세 분이라는 단어는 또 합당치 않다고 봐집니다만,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언어를 말씀이라 하는 거죠. 말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고, 그 아버지 영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성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났지만 창세전에 뭐가 있었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아들인 것이죠. 자, 이것을 삼위일체냐 유일신냐 따지는 건 세상에서 따지라고 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예수하고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하고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삼일체냐 유일시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것이다가 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에하드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증언하는 게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는 이 아버지와 우리 뭐라고 기억하면 요한일서 5장 누가 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절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아멘. 이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부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번역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구체적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가 계시고 이 아버지 영이 성령이 있는 거죠. 이것은 에하드다. 하나다라는 것이 이 에하드라는 단어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에하드다. 아버지 미스피에서 나온 것이 말씀이고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다. 이것은 하나다. 에하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이 책왕권을 써내도 될 만큼 무지무지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보면요. 자, 네 번째가 그 에트는 알렙과 타브죠. 처음과 시작. 그래서 여섯 번째가 베에트. 그래서 에트는 네 번째는 이 하루가 1000년이니 바로 4000년과 6000년을 표현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마지막 단어가 일곱 번째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 단어가 이 하아레츠죠. 하아레츠는 땅이잖아요. 땅.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국이다. 땅이 회복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땅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땅이 저주를 받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율법을 어겼더니 땅이 저주를 받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면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있는 그 소산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온전히 회복될 때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이 땅은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지의 창조의 시작이 예수하여 창조의 완성이 예수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하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창조의 시작이 예수하. 그래서 예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이 말이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창조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 예수가 창조했다고. 그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하니까, 이 말씀이 예수하니까 예수께서 창조했다고 맞고요. 여호와께서 창조했다고 맞는 것이에요. 예? 그분은 이 여호와와 예수와 성령은 애아들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창조했다라기도 그렇게 표현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애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히브리적 관점은 아버지와 아들은 애아들입니다. 이 헬라적 관점은 아버지와 아들은 애아들은커녕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지간이니 이게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인데.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 아버지와 아들은 애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창조했다고, 아버지가 지었다고 해도 맞고 아들이 지었다고 해도 맞아요.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인 것이죠. 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보면요, 베레시트는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단어로 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베트 안에 점, 이게 경강점인데 점은 예수와를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서 집 안에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또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예수와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이고, 또 집은 곧 마음이요, 마음 안에 예수와를 모신다. 집이 마음의 집이라면 우리는 먼저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 또 마음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느냐, 내 마음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이 옆집 남자가 사느냐, 내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인가 아닌가 드러난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검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분은 오직, 예수와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십자가도 올라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그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 말씀이 뭐 시대에 따라서 이게 폐하기도 하고 뭐 가감된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 얼마나 큰 오류입니다. 오류. 그것이 우리는 오류를 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요, 이 예수와를 하토라 부릅니다. 바로 토라이신 그분이라는 거죠. 하토라, 그 하셈, 바로 그 이름 예수와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베이트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토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토라가 1.1에 또 가감된다는 자체가 예수가 가감된다는 거지. 그분은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 여정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니까. 아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니까. 아들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토라는 1.1획도 폐할 수 없는 것이고, 아들의 왕국은 사실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들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왕국, 이것은 1.1획도 결코 변개될 수 없다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누가 토라에 대해서 이것은 폐하고 저것은 안 폐하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봐야, 우리가 만약에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의 요전을 가지고 보면 그렇구나라고 보일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끊어주면. 근데 우리가 문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성경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문맥 중에 문맥은 성경 전체의 한 문맥이란 말이에요. 한 문맥이 뭐냐? 하토라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토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분인데 어떻게 말씀이 변개되고 폐하시고 이 시대에 따라 가감될 수 있냐? 이것이 인간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토라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단코 가감되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리아 두 번째 말씀을 보십니다. 에덴 동산에 입성하는 자. 자, 그럼 누가 이 에덴 동산으로 입성하는 자냐? 이 지금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서 보면요, 창세기 완성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그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고요, 사탄의 첫 인간의 공격이 사탄의 최후 공격으로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에서 낯을 다스리는 태양이, 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태양이 더 이상 태양의 빛이 쓸데없다고 그러죠. 어둠과 밤이 있다라면 거기서는 밤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나라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어둠과 밤이 있는 것이 세상이라면, 이때 해와 달과 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비춰지니까 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바다가 창조되었는데, 자, 바다가 다시는 없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에덴 동산의 네 강이 그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이 되고요, 인간의 땅에 저주가 있다라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낙원에서 추변된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된 인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생명나무가 금지됐다면 생명나무가 인간에게 개방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니무르스의 반영 바벨론이 있다면 그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아담의 결혼이 어린 양의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뱀의 몰락의 약속이 뱀의 몰락으로 성취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창세기와 계시록은 창세기가 처음이고 계시록은 마지막 같지만 쫙 끌어서 붙이면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를 뺑뺑뺑 돌아가는 것을 마갈이라고 하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기는 마갈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돌아가서 완성되는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동산이라는 단어가 에덴인데, 에덴은 배에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트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에덴 안에, 우리가 에덴 안에 거하는 자죠.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사는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부러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에덴 안에 기쁨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자연스럽게 오겠죠. 왜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리냐? 내 마음이 혹시 내가 에덴 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밖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쁨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에덴은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적 관점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 동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적 관점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전 고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냐? 이 히브리적 관점은요, 이 창세 전에부터 에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에덴이 어디 있었느냐? 창세 전에 에덴이 있었다? 그럼 에덴이 어디 있냐? 아니 세상이 창조되지 않는데 어디 에덴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자, 여호와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것이 예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나오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여호와 안에 그분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그 에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에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자식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태어나서 어떻게 나왔지? 어머니 뱃속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써진데 긍휼을 그러죠. 긍휼. 자,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그 어머니 안에서 나왔다고 하듯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녀가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도 바로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케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정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들을 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했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뎀은 이 세상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뎀이라는 것은 시간 전에, 시간 앞에, 시간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뎀 그러면 시간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에 시간이 있다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 없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밖에, 시간을 초월하는 그 속에서 시간으로 우리는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전으로부터 이렇게 미케뎀, 그래서 미케뎀은 시간 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에덴은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영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김길중 영이 어디 있느냐, 어디 머리 있나 가슴에 있나 어디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끝에 있다 하고, 어떻게 표현하든 어쨌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창세 전에 이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두 번째,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 전부터 예수와 그분이 하나님과 영화를 함께 했고요. 또 창세 전부터 바로 예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또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 보면, 믿는 자는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타난 바 됐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예수하게 계시고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아버지 지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낳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낳은 거다. 근데 그분은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죠. 하나님이 낳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뭉뚱그리면 하나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애아들하는 거죠. 애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애아드시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낳았고 예수아께서 우리를 낳았단 말이죠. 이게 말씀으로 낳은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낳긴 낳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있다 보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토라를 통해서 이루고 가십니다. 토라를 완전케 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이끄시어 에덴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 토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면 이제는 토라의 말씀이 준행되는 삶, 그래서 이 언행의 일치가 되는 거죠. 언행의 일치가 될 때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그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메시아 왕국이 돼야 이 하나님이 낳을 때 그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회복되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처음 나왔던 그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설익은 무화과는 태풍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토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그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면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임박한 그 전에 이 태풍이 불게 되는데 그때 떨어지냐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 먼저 떨어지냐? 주의 종들이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토라로 다스리는, 토라를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토라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결국 태풍이 흔들려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망을 가져왔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로 세상이 쫓겨났다면 이것이 여호와 말씀을 어긴 거죠. 말씀을 어기니까 세상에 쫓겨났다라면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더니 결국 왕의 자리를 쫓겨나게 된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택함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지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자, 과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기 전에는요 생명과만 있었어요. 생명과만 먹고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왔더니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것도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 지식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점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인 토라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두 가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 들어왔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토라잖아요. 자,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기도했다.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서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인도함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 행해진다라면 이게 영의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토라로 판단한다는 거죠. 전자에 한번 간증을 간단하게 했었죠.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뭐 독대를 몇 개월간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여차저차 극단적인 종말론자에 자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잖아요. 이 대화는 너무 극단적으로 하길래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는 걸 상하고 기다리는 건 중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두 증인이 등장해야 되고 두 증인이 등장하려면 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을 누가 지어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줬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 인간의 생각인 거죠. 말씀을 하나님은 인자하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에는 후회가 없으셔요. 말씀을 바꿀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진리니까. 근데 진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이 뭐요? 말씀과 상관없이 떴다 봤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짜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라의 기본 원리인 것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짜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미혹입니다. 이것은 대원칙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와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벗어난다는 건 예수와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예수와를 벗어난 무슨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를 벗어난 응답,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면 이게 응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 드러나요. 제가 영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영성을 추구하고 앞으로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가 없는 영성은 이게 말씀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었으니까 말씀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바꿔가지고 오늘도 당장에 임할 수 있다 그거죠. 이게 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이다 말이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오늘 보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의 신은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와 그분을 믿는다라면 그분이 신랑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토라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토라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을 버렸다 그러는데 다 그래요. 이단이나 저가 이단이긴 합니다만 이 누구나 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얘기는 어지간히도 써먹어요. 그런데 지식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것이고 이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그 재판장인데 뭐 가지고 재판하겠어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재판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법자가 되는 거죠. 불법자. 이 지금 앞으로 우리